오늘 본문을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쳐 죽였어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들을까 무서운 사건입니다.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는가? 단순하게 옛날 옛적에 어떤 형제의 비극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느냐? 아닙니다. 에덴 동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하나님은 다시 들려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게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너희들의 문 앞에 엎드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데 저 문 앞에 사자가 지금 와서 엎드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죄가 너희들을 사나운 짐승처럼 너희들을 삼키게 될 거다. 이걸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죄에게 삼킴을 당했어.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셨겠지.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찌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차별하셨냐는 거죠. 차별이죠. 분명히 하나님 차별했습니다. 왜 차별하셨느냐? 자, 우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몇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벨은 첫것과 기름을 드렸어요. 양치기니까, 자기 소산이 양이니까 양의 기름으로 드린 건 당연한 것이고, 가인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직업을 따라서 자기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자기 소산으로 하나님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벨의 것과 가인의 것에 분명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 단순한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죠.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내 판단 기준,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아벨의 삶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가 생기면은 그 첫 번째 자리를 두고 마음에 경쟁을 하잖아요. 월급 들어왔다. 이 첫 지출 가장 먼저 내가 어디다가 이 지출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세요? 고민합니까? 안 하지요, 사실은. 안 하는데 해야 된다. 고민을 하라는 거죠. 돈이 생겼어, 수입이 생겼어, 명예가 생겼어, 권력이 생겼어. 그럼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라고.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거기에 아벨은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가인의 제물에는 첫 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몇 번째인가? 양심적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몇 번째인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는 이게 무슨 뭐 육식이냐 채식이냐 뭐 이런 문제 전혀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다 하고 나서 남는 것 가지고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똑같은 헌금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 액수를 정해놓고 하면 그냥 헌금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지. 가장 먼저 헌금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세요.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세요. 저는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 제가 헌금을 이제 전산 입력을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느껴져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저는 사실 목회할 때 성도들 헌금을 제가 안 봤어요.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누구 얼마 무슨 헌금 해서 쭉 해서 담임 목사 사인 받으려고 가지고 가요. 그럼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누가 얼마 헌금하고 누가 얼마 헌금. 그 헌금 액수를 보니까 마음이 자꾸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헌금 액수는 가려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는 사인만 하겠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야 돼. 왜? 그래야 영적으로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확인하겠지만 액수는 가려서 가져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오늘 꼭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율법입니다.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드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부정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몹시 뭐 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몹시 뭐 했죠? 제사가 거절되니까 불을 내었다.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안 받는 거야 이거?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희의 그러한 태도,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냐?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은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가인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더 무섭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내가 왜 안 받았겠느냐? 내가 왜 못 받겠느냐는 거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 무슨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인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했는가 하면은 욕망의 문제. 가인에게 있어서 욕망의 문제가 있다. 가인은 아벨이 받은 그 인정,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에 지금
목말라 있다는 거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러한 이런 욕망들이 사실 비교를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만들고 그 비교는 경쟁을 만들죠. 결국은 경쟁의 핵심은 뭐예요? 상대편을 제거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우리 사실 대한민국 사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정의 경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좋아요 숫자가 중요하고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이냐,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으며 얼마나 내가 성진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 막 그런 데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인과 아벨, 창세기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새 가족이 오면 당연히 그 새 가족이 교회 잘 청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도들은 종종 제보고 그럽니다. 왜 목사님은 뉴페이스만 좋아하십니까? 제가 뉴페이스란 말이 기억에서 아주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어로 뉴페이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 뉴페이스만 좋아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아. 올드페이스 여러분들은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해나가야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지. 내가 새로 오신 성도들이 관심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시기 하냐 이거야. 새로운 분들이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가서 못하게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야 이게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상처 입어버리면 그 새 가족 영혼도 상처 입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 시기의 문제, 결국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물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에서 하나님은요, 4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 앤드 제물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헌금 그 물질만이 아니라 나까지 받으신다. 나까지 제물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고 다른 것 어떤 헌신만 하나님 받으시는 줄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드리는 너와 함께 제물도 하는다. 다르게 말하면 제물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제물은 중립이에요. 드리는 사람이 문제예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그 언약의 백성답게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누누이 지금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 피가 있었어요. 자, 이 피는 의미하는 바가 미래적인 관점에서 의미하는 이 피의 주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를 짓고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은혜가 피입니다. 예수 대속의 십자가가 창세기에서부터 상징적으로 싹이 트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곡식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피의 제사만 받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의 의도는 이 피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미리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온 세계에서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결국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명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생명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상징이 이제 점점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아벨의 피를 바로 딱 집어오잖아요.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의 아벨의 피는 단순하게 그냥 짐승의 피를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제사의 중심 가운데 구약 시대 계속 구약 시대 흘러가면서 구약 제사의 중심 뭐가 있습니까? 속죄의 어린 염소의 그 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마침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냥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아무리 지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보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훔치고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돈으로 가족들과 고기를 사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들이라면 남들을 속여서 취해서 뺏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회식하면 그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먹으면서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야 정상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호세아 6장 6절에 가면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뭘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너무 강팍해지니까 호세아서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마라. 역겹다. 더 이상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 더 이상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지. 예배당에 오지 마라. 교회 문 닫아라 차라리. 너희들이 인애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제사 나는 받지 않겠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너희들 제사 원하지 않는다. 온갖 좋은 형식으로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여러분 풍악을 울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그런 하지 말라는 거죠. 가인이 착각한 게 그거죠. 자기 창고에 곡식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야지. 그리고 착각. 하나님은 그 재물 그거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개혁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잘 들으세요. 옛날 성경책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로 드려라.
다시 말해서 삶을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개정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은 다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이 곧 제물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딱 이제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 제물은 그 제물만 제물이 아니에요. 네가 제물이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네가 바로 제물이야. 저는 사실 전에는 이 바뀐 걸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 보니까 제사가 제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번역은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빠지고 다른 것만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고 하나님 그걸 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 얘기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와 아담이 드렸던 제사, 다시 말해서 아담이 드렸던 제사와 가인이 드렸던 제사에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설교 시작 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남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당연히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또 동생을 살해한 것. 자,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겠다라는 거. 그게 범죄라고 했죠. 그게 눈이 밝아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판단이 우선하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잖아요. 가인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책임 전가하고 피하고 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잖아요. 가인에게도 아벨이 듣느냐. 이건 회개의 문을 살짝 여시는 거예요. 물으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여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에덴에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오늘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가죽옷과 같은 게 뭐가 있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면은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표. 그 표가 뭐냐?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내 죄물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회개처럼 들리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가인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짐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가른 유다 같은 수준이에요. 죄를 짓고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하고 가인을 보호해주는 표를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과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곧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아니 아담이나 가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대적하고 이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자꾸 덮어주시나 하는 거죠. 왜 자꾸 덮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 누구에게?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맞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고 나도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언약을 어겨도 나는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붙들으라는 거죠. 이 사랑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지시고 결국은 용서하시고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중에 홍수 후에 무지 언약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했지만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긴 때렸지만은 그 때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더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의 기사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으면은 오늘 말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등장을 해요. 아주 배은망덕한 자예요. 이 라멕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다 받았으면서도 라멕의 모습 한번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놈들을 내가 다 죽였다. 라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일종의 보복 운전한 거죠. 가다가 다른 사람이 막 내가 운전하는데 끼어들게 해서 내가 화났어. 가가지고 그 차를 막 들이받아 버렸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지한테 상처 좀 줬다고 그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7배로 갚겠다. 그 말은 가인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 주일이지만은 라멕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가인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놈이 지가 나쁜 짓 해놓고 야, 내 건드리지 마. 내 건드리면 너희들 77배나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 이후로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도시가 커지고 목축업이 발달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또 이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라멕 같은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라멕 같은 자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어요. 내가 나쁜 짓 했지만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내가 77배를 갚을 거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나중에 만들잖아요. 보세요. 죄악의 길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결국은 저거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이 나와요. 가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에덴 동쪽 땅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좀 더 동쪽으로 갑니다. 결국 동쪽으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지역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동을 해 나가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이 동쪽으로 간다는 이 말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져 간다. 이걸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다른 씨를 주셨어요. 이제 동쪽으로 가는 놈들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다? 다른 씨를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잖아.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주셨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의약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기로 작정하신 동쪽으로 간 그놈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셋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셋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씨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씨 에덴 동쪽으로 가버린 그 라멕 같은 그런 놈들이 아니고 다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셋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줄기를 딱 바로 잡으면은 성경 전체가 쭉 흘러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은 성경이 계속 그냥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어느 길로? 셋의 길로 가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느냐?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셋의 길로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셋의 길로 갑니다.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동쪽, 에덴 동쪽으로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 계속 계신다고 셋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이건 그냥 완전히 하나님하고 그냥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네. 차집사님 어디로 갈 거예요? 몰라? 내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설교를 듣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셋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지금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가는 걸 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알겠죠? 하나님 다시 그래서 그 길이 생명길이야. 그 길로 가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나의 첫 번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아니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도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알았죠? 방향.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는 좀 더 온전한 방향을 딱 잡고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마음을 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주신 그 길로 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